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믿지 않고 배척하고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복음을 전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한바탕 논쟁을 하셨던 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하면서 따지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왜 너희가 세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냐 받아치시면서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같은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손 안 씻고 먹었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을 보니 그 논쟁 후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북단과 닿아 있는 곳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같지 않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조차도 부정하다 여기고 발걸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땅,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소외받고 외면당한 땅으로 찾아가셨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호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트집을 잡아서 망신을 주고 끌어내리려고 배척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무엇입니까? 종이죠. 종은 그 목숨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이 외침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습니다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 가지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2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여인은 그렇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른 뒤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자기 마음 깊이 상처로 응어리져 있는 소원을 꺼내서 아뢰입니다. 그런데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하거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는 것이 맞는 문장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딸과 자기 자신을 지금 완전하게 동일시할 만큼 지극히도 딸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내가 끔찍이도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살려주십시오 하고 소리 지릅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 정도 믿음을 보여주고 또 이 정도 애절하고 간절한 요청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23절을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 곁에서 동행하고 있던 제자들이 나서서 여인을 거들어줍니다. 23절 끝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를 보내소서라고 한 것은 안 그래도 아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으로 피곤하고 날카로워져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집요하게 소리치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딸을 이렇게 쫓아오니 제자들도 쉬고 싶어서 예수님께 얼른 고쳐서 보내버리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는커녕 냉랭한 대답을 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도 유대인, 선택받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대답은 너무도 차가운 대답, 너무도 정없는 대답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했습니다. 여기서 절하면은 와서 그냥 한 번만 절한 것이 아니라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청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절을 하며 간청하며 계속 절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소리치면서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데도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더 차갑고 모진 대답을 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4절에서 예수님 대답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러면 자녀는 유대인이고 개들은 이방인입니다. 지금 가나안 여인은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로 왔다가 졸지에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잔뜩 기대하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다가 졸지에 개 취급을 받은 이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한 대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예,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개 같은 여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한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부스러기를 흘려주시지 않으시면 그 주님만 보고 있는 개는 굶을 수밖에 없으니 주님,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그것이라도 족합니다 라고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형편이, 내 상황이, 내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겸손하게, 예 주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으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고백,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겸손하고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예 주님, 제가 그런 형편없는 사람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존심 내세우면서 아니 예수님 이러식입니까?
저한테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무시하고 대답도 안 하시더니 뭐 이제는 저보고 개라고요? 막 이렇게 따지고 들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저는 사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개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더욱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면 놀라시고 기뻐하시고 감정이 격해지십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2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자여 하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에는 여자여 앞에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 감탄사는 문장 앞에 쓰이면 격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문화에서 여인을 보고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 여인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신 일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셨고, 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도 그 여인을 위로하시면서 여자여 하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대답,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감정이 격해지셨습니다. 너무도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이 이방 여인의 큰 믿음에 아주 크게 감동하셨고 감격하셨고 칭찬하셨고,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이 여인의 소원대로 딸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듯이 우리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결코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이 간절하게 요청할 때에 그 요청을 거절하시거나 무시하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신 걸 아시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절하면서 그렇게 간청하는데도 시큰둥해 하시고 무시하시고 모진 대답을 하신 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크고 아름다운 믿음을 드러내 보이시고 또 자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도 크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요청의 연속입니다. 인생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할 수밖에 없는 도움이 필요한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도가 주님께 소원을 아뢰이고 또 주님께 무언가를 요청할 때에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성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2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이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실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보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 중풍병 걸린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하인을 고쳐주겠다 말씀하실 때 백부장이, 아니 예수님,
굳이 저희 집에 오실 것 없이 지금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아무도 못 보았다 하시고,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하인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내가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내 병이 낫겠다 하는 믿음으로 아픈 사람이니까 힘겹게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병이 나은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해결자시다, 예수님만이 치료자시다,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황에게, 문제에게 명령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절대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에게 명령하고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몸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살 빼려고 뛴 적이, 지금도 많이 불었습니다만은, 뛰었는데 살은 안 빠지고 무릎이 작살이 났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작살이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시면 할머니들 왜 허리 숙이고 다리 O자로 해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 종종 계신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걸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상하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데, 걷기가 너무 힘든데 허리 숙이고 다리 O자로 해서 이렇게 걸으면 하고 깨달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좀 보기에는 우스워 보여도 이렇게 걸으면 걷기가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아서 저도 이렇게 걸어 다녔었는데, 너무 우스꽝스럽고 또 서러워서 이게 안 되겠다, 병원에 가야겠다,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제 나이대의 아저씨들이 나이 생각 안 하고 살찐 거 생각 안 하고 군대 시절에 뛰던 것만 생각하고 냅다 뛰다가 무릎 작살 내가지고 많이 온다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대체 환자를 위로하려는 건지 약을 올리려는 건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오른쪽 무릎에 오른쪽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아 들어라, 명령한다, 고통은 사라지고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막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고 세 주가 가도 너무 여전히 아파 죽겠더니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어느샌가 거짓말같이 진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맞을 때 십수만 원, 한 번 맞을 때 십수만 원 하는 주사도 수차례 맞았습니다. 근데 주사도 맞고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만은 주사나 치료가 무릎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무릎에게 나으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시다, 예수님만이 도움이시다 하는 절대 신뢰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는 줄 믿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문제가 닥쳐올 때 이 고통과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통을 향해, 문제를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믿음의 선포를 하여서 믿음을 보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자랑하고 흘려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